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52주의 첫째 주 시작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주셔서 한 해 동안 또 이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인사부터 하고 말씀 들읍시다. 새해 행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모든 건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모든 자연이 그렇고 모든 기계가 그렇고 모든 인생의 삶,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알아야 돼요.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공대에 가려면 수학, 과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가 원리가 있는데 그걸 수학과 과학이라는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원칙을 모르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원칙과 원리가 없는 게 없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근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원칙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땅에다 놓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 만들어서 물속에 넣지 땅에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자꾸 원칙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도 원칙이 땅속에 있어야 돼요. 땅을 벗어나면 말라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원칙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밥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원리와 원칙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친 세상이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듭니까? 이유가 있어요.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은 나쁜 짓에서 타락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놓친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아이고 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 너무 문제가 많다. 왜 그래요? 탈선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육신적으로도 잘 먹어야 건강하겠지요.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 잠도 잘 자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이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은 필요한 거예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 세계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이유를 말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때 사단이 와서 속인 게 뭡니까?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배고픈 거 해결하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은 떡으로만은 사는 거 아시니라. 사람은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그거는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있지만 죽은 영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영이에요. 산 것 같은데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은 육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어떻겠어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만 추구하면은요 결국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전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거에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노예된 건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계속 추구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노예라는 사실을 몰라요. 돈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사람 따라가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노예가 돼서 지금 포로가 돼서 돈에 포로되고 사람에 포로되고 세상에 포로된 사실을 모르고 지금 꽁꽁 묶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해방받아야 살지.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밧줄로 묶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풀어져야지. 감옥에서 나와야 편하지. 근데 보이지 않게 뭐가 묶고 있다 이 말이요. 자기를 묶고 있다 이 말이요. 꽁꽁 묶였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묶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라는 걸 이겨야 되는데 정복해야지. 돈은 이겨야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가 되지 말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돈을 정복하는 겁니까? 기업을 10개, 100개 가져도요. 정복하지 못하면 노예예요. 단돈 많은 밖에 없어서 정복하는 사람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요.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현장을 크게 나누면 가정 현장이 있고 직장 현장이 있잖아요. 어쩌면 교회도 현장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탈하고 싶잖아요. 자꾸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힘 있어 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힘 있으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정체성이 난 가정 안에 있다는 내 가정의 소속감, 난 가정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안정감입니까? 너 교회가 소속됐잖아. 너 교회. 바로 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이곳에서 내가 어떤 지금 이런 사람으로 내가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쳐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세상 기술이 없어서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돈인데 왜 자살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자살 1위예요. 지금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서 선진국이라는데 왜 자살은 점점 늘어납니까? 왜 그래요? 잘 살면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듣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단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30년 동안 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하는 것은 말씀 운동했다, 말씀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니까 복음 운동했다 이거잖아요. 다락방이 아니요, 복음 운동했다 이 말이요. 말씀 운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큼 응답 주셨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핍박이 있어도 그런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계신 응답이 크냐. 그럼 앞으로 30년 우리 미래들이, 우리 미래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장에 말씀만 있으면 응답받고 산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된다.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짜 말씀 없으면 큰일 나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 성경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게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근데 그때 그 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느냐? 말씀 떠났어. 말씀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 난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 뭐예요? 자기중심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되지. 뭔 하나님 필요하고 뭔 말씀이 필요해. 나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중심,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 원인은요,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고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식대로 하는데 왜 자꾸 간섭합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성경 얘기해 지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니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결국 돈 사랑하는 게 고통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이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하니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니까 자랑밖에 없어. 맨날 자기 자랑이요. 성공한 거.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그 안 된 사람 비방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떠난 마지막 때의 고통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네가 배우고 들은 거 그거 네가 확신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이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이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 네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네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꾸 방해되는 게 있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붙잡는 게 있어.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책망받습니까? 말씀만 붙잡아야 될 거 딴 거 붙잡으니까 버려. 그거 버려. 끊어. 그거 떠나야 돼. 말씀 붙잡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끊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따라간 사람이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따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말고는 버려. 그래서 자꾸 바르게 하고 자꾸 책망하고 자꾸 교훈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내게 자꾸 모르니까 자꾸 알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 복음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 말씀 충분해. 복음은 충분해. 그래도 너는 완전한 거예요. 너는 완전한 거 가졌는데 왜 완전한 걸 모르고 자꾸 딴 걸 버리지 못하느냐. 그거 버려 좀.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말씀 붙잡고 진짜 말씀이 기준돼서 버릴 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말씀 붙잡고 나와서 힘들었느냐? 자꾸 떠나는데 안 떠나요. 떠나질 못해. 버리질 못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었느냐? 다 버릴 때까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누림이 됐습니까?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이삭은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불행했습니까? 버렸는데.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안 버려요.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머리 쓰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그게 고생이었었어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 한 말 아닙니까? 내가 인생 130년 살았지만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머리 쓰다가 방법 쓰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머리 쓴 게 나쁜 거 아니요. 하나님 머리 줬는데 근데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 자꾸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준 가지고 살아야지 말씀 놓쳐면 말씀 떠나서 자꾸 여러분 그 수단 방법으로 사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버려라. 네 방법 좀 버려라. 그 자꾸 네 꾀 좀 버려라. 그 자꾸 네가 힘쓰는 거 좀 버려. 그 버리고 좀 끊어봐. 한번 끊어봐. 그 아니잖아. 그 끊으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끊어져 이게. 안 끊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끊어질까요? 그게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 알아야 끊어져요. 진짜 말씀이 발견돼야 끊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모르니까 안 끊어지지 진짜 말씀이 뭔지를 알면 끊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다가 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하기야 우리나 손자들 보니까 참 애들은 애들이요. 할아버지 술래잡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다 숨었어. 나는 방에 숨었는데 얘들 숨어야 뭐 그 이불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찾아봐 그래. 그럼 난 일부러 눈 감고 어딨지면 자꾸 얘들이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그래. 나는 어딨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눈 뜨니까 웃어. 그 애들 수준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애들이 여기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1,000원짜리 10장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귀해 애들한테는. 1,000원짜리가 귀하지 이건 몰라요. 언제 아느냐? 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뭔 말씀인지 복음이 뭔지 이거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거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안 보이거든. 이건 안 보이거든. 요거는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지가 안 보이니까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같은 소리.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안 믿거든요. 안 보이니까. 숨겨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5, 27절 이번에 말씀 들었는데 숨겨진 거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숨겨진 거 아니에요. 숨겨진 걸 모르니까, 감춰진 걸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걸 모르니까 요거는 놔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에?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게 많은가? 보이는 게 많은가요? 보이는 게 많죠. 모르면 보이는 게 많아. 안 보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 한계. 여러분 눈이 2.0 돼봐. 2.0 되면 좀 잘 보이겠지. 그럼 내 수준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2.0 수준이라니까. 아무리 눈 좋아도. 나같이 1.0 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는 중요하고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이게 뭐지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일단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아지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말씀이 임했다 하는 말은 내게 그 말씀이 와서 함께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만 있지 말고 여기 머리까지는 아는 거예요. 물론 알아야 믿어지지. 아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니요.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맹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그냥 믿어. 그건 아니잖아요. 알려주고 믿게 하지. 아는 건 돼. 머리까지는 돼. 가슴에는 안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들어가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를 뿌렸어요. 전도자들이 씨를 뿌려요. 오늘도 목사가 강단에서 씨를 뿌려요.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떨어지는 밭이 무슨 밭이냐?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종을 통해서 밭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밭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있느냐?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말씀 암만 뿌려도 마음밭이 마른 땅이라. 마른 땅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믿어지질 않아. 들어가지질 않아. 마음이 안 돼. 그걸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왜 안 들어오느냐? 말씀은 아는데 내가 마음의 믿음이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 또 믿긴 믿는데 믿긴 믿어. 근데 어쩌면 그렇게 염려,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가시덤불처럼 막 얼기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말씀은 듣긴 듣지만 걱정거리도 많고 이 돈 때문에 지금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 말씀이 이것 때문에 밭에 들어가서 뿌리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데 참 어쩌면 이게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야 되니까. 또 말씀 들을 때 반짝 또 은혜 받는 게 있죠. 반짝. 말씀 받고 즉시 기쁨이 오더라. 말씀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다음 이게 조금 어려움 오고 조금 시험 오고 조금 고난만 오면 싹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은혜 받았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게 돌밭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가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으니 그게 옥토밭이라.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딱 여러분 속에 떨어져서 말씀 하나가 복음 하나가 들어가서 딱 자라면요 이게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이게 들어가니까 딱 겨자씨처럼 겨자씨 알죠? 조그만 씨 하나가 딱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자라는 거예요. 근이 될 만큼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가서 그게 살아 역사하면 이거 확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만큼? 최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농부가 씨 뿌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 뿌리지. 아니 열매를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 열매 생각 안 하고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비가 오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씨 뿌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유 열매를 기대하고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옥토밭이 좀 돼서 말씀을 내가 진짜 받아들여서 옥토밭이 돼서 나도 말씀 아멘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레아 교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어때요? 더 옛날 신사적이고 더 이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듣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빨래하는 그 빨래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인들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누디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이 하는 말을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는 청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은 그런 장사 많이 없지만 그 있잖아요. 약장사. 뭔가 마술하면서 약장사 있잖아요. 뱀 가지고 하면서 약장사 있잖아요. 한 번 발걸음 딱 멈추면 갈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서. 근데 끝나고는 약을 살 수밖에 없어. 쏙 들어가 버렸어. 그것도 청종에서 들었는데. 약장사 말은 청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자세요. 그래서 네가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진 자세로 들여져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은혜는 그릇이 준비되어 은혜가 임하지. 그릇이 안 된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어떤 그릇?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어떤 그릇이요? 겸손한 그릇이요. 위에서부터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내가 낮은 자리 가야 폭포수 같은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동등히 여겨. 그러게 하나님 말씀도 맞구나. 근데 저건 틀렸어.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동등해. 어떤 데 하나님 말씀은 내보다 못할 때 있어. 야, 그 말씀 되게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더 위에 있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가 돼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머리 좋아야 IQ가 최고 지금 얼만큼 돼요? 150에 200이요. 200이면 천재같이. 하나님은 천재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천재 이상이요. 뭐든 가 아시는 분이요. 그런 꼴랑 15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 틀리다 하고 있으니 말씀이 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는 것 없고요. 저는 진짜 부족한 것 많고요. 모자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귀예요. 여러분 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는 들을 걸 들으라고 준 귀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분이요.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액면 들으면 안 돼요. 참고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사람 말을 또 잘 들어요. 무시하면서도 말은 잘 들어. 그게 참 무슨 일이요? 여러분 귀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요. 하나님의 눈은 말씀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읽든지 여러분 자꾸 뭔가 보면서 말씀이더라고 들으면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와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자꾸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시청각으로 들으셔야 돼. 귀로만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눈과 귀가 함께 열려도 들어야 돼요. 그건 참 난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데 눈 감는 사람. 말씀 듣는 눈 감는 사람 진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런 말씀 들으셔야 돼. 어떤 때는 이게 강하면 강하게 얘기할 때 그 강한 것이 똑같은 말씀 들을 때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제스처를 쓰는 것도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청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진짜 눈과 귀를 열고 말씀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다, 내게 힘이 됐다, 답이 됐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되고 답이 되는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말씀이에요. 영적 세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말씀이 내게 보여진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됐다. 그럼 증거가 뭐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거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목사는 얼마나 저주받겠어요. 하나님이 사실적인 하나님이면 나도 사실적인 하나님 말해야 돼요. 말씀이 사실이면 그 말씀을 사실 진리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꼭 나는 그걸 아니까 정의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아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가 말씀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 난 그게 문제라고 맨날 문제라고 그거 돈이 문제고 뭐가 사람이 문제고 집이 문제고 이게 쓸데없는 것의 문제로 알고 살아갔어요. 말씀하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뜨고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요. 계속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 눈에 보이는 것만. 깨닫고 나니까 진짜 문제는 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 진짜 문제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안 도와줘 못 도와주니까 이게 도리 어려운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셔야 돼.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 당합니까? 그 껍데기 보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보이는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숨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신적인 거 돈 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강 답 주려고 말씀 준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답 주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하셔요. 그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 죄 때문이요.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사단을 꺾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문제가 보이고 진짜 답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성경 66권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주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잖아요.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이게 쫙 기록됐어요. 그럼 벌써 이걸 기록한 사람은 벌써 갔잖아요. 시대가 갔잖아요. 그런데 시대도 가고 사람은 가도 변함없이 그게 딱 진짜 문제고 진짜 답은 여기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조상이 됐던 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답을 알고 있었구나. 근데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뭔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로구나.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준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예전에 이걸 모르고 나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자꾸 문제라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죽고 싶어요. 난 우리 가정이 왜 그러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지?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나 이렇게 문제가 많아.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열심히 금식도 해보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근데 이게 아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진짜 문제가 우리 가문의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나에게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요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저 그 위에 지금 복음 가진 우리 선배들 복음 가진 우리들 공통점이 뭐냐. 다 공통점. 성경 흐름부터 증인들까지 공통점. 이들은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살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빠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진짜 문제 아시고 그거 답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깨달아져야 나머지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나머지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옛날에 모를 땐 자꾸 그거 빼먹고 나머지 자꾸 하니까 나도 상처고 여러분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도 알고 있던 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래 그게 아니긴 뭘 아니요 하고 싸우고. 그게 내가 모르니까 나도 힘들고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니까 우리 성도님이 힘들 수밖에 없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복음으로 답 주는 것밖에 없다.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은혜밖에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종이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난 증인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요. 내가 목회하면서도 이 깨달은 게 그러게 복음 하나가 교회를 다 세워가는 것이지 복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복음 운동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 활동하고 이게 다 복음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여러분들 복음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막 힘이 생겨. 옛날엔 그게 안 될 땐 열쇠 꽂으면 내가 다 차고 다녔다니까. 다 차고 다녔어. 그냥 다 돈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그전엔 하여튼 왜냐 여러분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해야 돼 다 마음에. 그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주제도 몰라. 하여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어디 뭐 밖에 나가면 막 1호차 집사님 타시고 2호차 집사님 타시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목사님 시키는 대 타기만 하면 돼.
도대체 이게 누가 주가 누가 객인지도 몰라. 맨날 쓸데없는 것에 내가 그래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자부심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딱 랩런트나 중직자나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요. 나는 이게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알아서 되니까 야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이게 교회지. 이게 성도들이 사는 길이지. 여러분 복음 하나가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도 복음 심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알아서 가요. 참견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니까 참견하는데 기다리시고 복음 넣으세요. 어느 날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놓고 순종해라. 순종한 복이요.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한 복이요. 여러분 거기 복변이요. 참 너무 좋은 거 많아. 대신방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성매도 복이고 들에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자녀도 복이고 토산에도 복이고 광주리도 복이고 떡반죽에도 복이고 뭐라 했어요? 한 길로 가면 저기 너한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는 구워줄지라도 구워줄지라도 꾸이진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거고. 야 너무 좋은 얘기 너무 많아. 근데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래 말씀 순종해 내가 복 받지. 이 복 받으면 순종해야 돼. 그래 순종해야지. 얼마나 내가 순종해야 돼. 복음 없어. 복음 그리스도도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그게 내가 착각한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 맺는 건데 나무는 제껴주고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포도나무 필요 없어. 가지만 열매 맺으면 돼.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누가 썼어요? 신명기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창세기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기록했죠 모세가. 그럼 모세가 벌써 신명기 쓸 때는 창세기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창세기 문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럼 답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거기 지금 불신자들 건.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꽉 지켜야 돼. 우상 버려야 돼. 그 따라가면 안 돼. 뭐요? 말씀을 지켜. 복음을 지켜.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와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성읍에 들어도 복 받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러면 자녀에게 복이 와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리스도는 싹 빠져버리고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버리라 할 때 버리는 게 순종이요. 버려라 하면 버려야 돼. 그게 순종이요. 끊어라 할 때 끊어야 돼요. 그걸 끊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아니까 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끊어 버려봐. 그리고 버리고 이것만 붙잡아봐. 되나 안 되나.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이미 와 있어요. 어디에? 가나 혼인자 집에 예수님이 와 계셔. 말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문제 생길 때 주인이 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없을 때 지금 내 안에 주인이 계시다니까 주인 되면 돼요. 근데 주인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도랑아지 6에 그냥 물 갖다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 떠다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 하인들은 주의 말씀 마리아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드리니 따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 그냥 한 거예요. 불화만 부고 떠다 주면 떠다 주고 그렇게 했다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가 나왔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인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신앙생활 되면 기복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포도주가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포커스요. 기적이 아니요. 역사가 아니요. 역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인만 되면 돼요. 그 오늘 본문 말씀 어때요? 보세요. 여기 본문에는 밤새도록 시몬이
자,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바다에서. 근데 못 잡고니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 배를 띄우고 그 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지.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복음 전파한 거 아닙니까? 무리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들은 거잖아요. 복음 말씀. 말씀을 마침에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명령한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보세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에 고기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믿음되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올해 1년 동안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오직 이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 그래 되면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자,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 말이죠.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란 말이요. 말씀이 주인이요.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돼야 돼.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자꾸 뭐 계산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을 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2020년도 여러분들 진짜 말씀 언약 따라가고 이 속에서 그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 현장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